8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식으로 하지만 보통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니면 외국에 큰 시합을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우승하고 돌아올 때 국가나 시민단체에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까지 만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승리가 우리나라 전체의 위상을 높여준 값진 승리이고 값진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적과 싸우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면 모든 백성들이 초조하게 전쟁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그 군인들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정복을 당하고 온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과 그 능력을 다윗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져야 할 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의 짐, 그리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들, 그리고 자녀들의 짐들, 또한 관계에서의 짐들, 모든 것들이 인생 자체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인생의 짐이 무겁지만 그 짐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신 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시고 대신 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던져버리듯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짐을 져주시는 분이 있는데도 안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정말 무지합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앞에 눈앞의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도 내 판단대로, 내 능력,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인생의 짐을 모두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다니면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차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리저리 차선을 위반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선으로 똑바로 달려갈 때 주님이 안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것이라고 합니다. 걱정하는 데는 밤샘을 해서라도 걱정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가지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걱정되신 기도로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피하게 하시는 주님, 원수들의 머리 곧 늘 죄짓는 자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시는 분이시다. 그들이 바산의 바다에 숨어도 그를 끌어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치고 발로 밟고 결국 개가 물어뜯게 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른 짐은 나누어질 수 있지만 죄의 짐은 어떠한 사람도 대신 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짐과 온갖 인생의 짐을 지셨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발로 밟게 하시고 결국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 연약해서 늘 쫓기는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짐을 져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수세에 몰아넣으셔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지경에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결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연단시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강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승리에 행차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행차하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법궤가 승리를 거두고,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성소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삶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 안에 어떤 강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승리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실 분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듯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법궤를 메고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나오는 베냐민과 유다,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대단한 지파들은 아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앞세워 나아갈 때 아무도 우리를 당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 주위의 천사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마치 25절의 말씀처럼 소고치며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며 그 걸음을 축하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힘 있는 자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강할 때는 자만합니다. 그리고 약할 때는 비굴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눌리지 않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명하여 주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명하시면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결코 늑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센 사람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저런 대적들로 인하여서 또한 수군거리는 자들로 인하여서 반대하고 회하려고 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해 주심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할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 더욱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견고히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힘을 명하셨지만 여전히 그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것을 더욱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왕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악한 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갈밭의 들짐승 그리고 수소의 물이나 만민의 송아지는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방 신전에서 제사용으로 신성시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상숭배이기에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꾸짖으실 때에 애굽인과 구스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즉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릴 때까지 더욱 자신들을 향한 힘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 승리를 얻었지만 더욱 강력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그 승리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을 주를 찬송하는 그날을 위하여서 즉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지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두고서는 거기에 만족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쉽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간구하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당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고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을 우리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매일매일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34절에 보시면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절에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그 백성에게 주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힘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그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왕들 위에 높은 능력이요,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나라를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부와 귀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능력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과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 하루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는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